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제가 인성역으로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찾으셨으면 다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인도하신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일전에 외제 고급 세단 차에 주유를 잘못해서 2천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지급해야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보통 고급 세단에는 휘발유를 그쵸? 가솔린 이렇게 쓰니까. 근데 언제부터인가 힘이 더 좋다고 이제 경유를 넣는 엔진이 나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고급 세단 차가 들어왔으니까 휘발유를 넣는 것이 당연하다 해서 휘발유를 넣었어요.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으니까 엔진이 갑자기 소리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가지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방에 출장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제 돌게이트에 들어가기 전에 소리가 막 커지고 하니까 다시 주유소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차에 주유를 어떻게 했길래 소리가 이상하다 그랬더니 주유 한 분이 아유 무슨 소리냐고 당연히 이 차에 휘발유를 넣었을 뿐이지 아무것도 안 넣어요. 깜짝 놀라요. 아니 이 차는 경유를 넣는 디젤 엔진인데 어떻게 여기다가 휘발유를 넣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수리비가 2,500 정도 나왔는데 주인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 부담 20%, 주유소 80%, 이래서 2천만 원을 주유소에서 배상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세단이라 해도 아무리 좋은 힘이 있고 아무리 가치 있는 차라 할지라도 연료를 잘못 넣으면 모든 기능과 가치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처럼 사랑하는 제자들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입니다. 그런 우리가 연료를 우리는 연료라고 하면 안 되죠. 음식을 무엇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재기능을 하느냐 재기능을 하지 못하느냐가 결정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아주 치열하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교회를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다가 이 10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게 이 10장입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시간상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요. 대개 돌아가셔서 12절 더 넘어가면 13절까지는 읽어야 한 문단을 읽습니다. 또한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이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말씀의 배경을 두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16장도 꼭 한번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교회 카페에 동영상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주중에 언제라도 한 번씩은 꼭 보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돌아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차 운전을 하면서 보니까 열흘에 한 번, 15일에 한 번 정도는 주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주의를 하게 될 경우는 개인적으로 하게 되어질 때가 좀 있는데, 하여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참된 성도들이, 신자들이 먹어야 될 양식은 신령한 음식이요 신령한 양식, 음료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먹어야 되는 양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라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노예로 잡혀져 있던, 애굽이라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권력의 집단 아래에서 노예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죽음의 사자가 치는 심판을 하게 되어질 때에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선방에 바르게 되어져서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되었어요? 넘어갔다. 그래서 6월 넘어갈 월자죠. 그래서 넘어가는 하나님의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은혜들을 통해서 이 애굽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건진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진 이 6월절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걷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그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통해서 건진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어져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 바로 6월절의 은혜입니다. 또한 이 6월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끝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애굽에서의 삶, 애굽에서의 모든 것을 끝내고 그때 나는 죽고 물로 깨끗이 씻김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본속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홍해의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받은 우리들은 그걸로 끝이냐? 그걸로 끝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홍해로 인도하셨고, 이 홍해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왜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기지 않고 왜 광야라고 하는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광야 학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학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학교를 통해서 배우라고, 그 학교를 통해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 속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신자들에게 뭐요? 세례를 주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확증하셨다면 그것으로 끝!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이 땅에 남겨두면서 특히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 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학교에 입학한 이유는 뭐라고요?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라는 곳을 통해 여러분과 저를 두신 목적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시겠어요? 배우기 위해서. 네, 교회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킬 때까지 뭐요?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참 지독실이 안 지키죠. 지독실이 순종 안 하죠. 아브라함만 지독실이 순종 안 한 게 아니에요. 이삭만 지독실이 순종 안 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참 안 돼요. 그죠? 정말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안 되는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연료를 잘못 넣어서,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자가 먹어야 될 음식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3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그 40년 동안 먹은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만나라고 합니다. 만나가 뭐냐? 만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한 것에서 비롯된 단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장막을 걷고 천막 생활했잖아요. 천막을 걷고 나가보니까 온 돼지에 뭔가 하얀 쌀은 아니지만 하얀 뭐가 쫙 깔려있는 거예요. 눈과 같은 게 뭔가 쫙 깔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뭐냐? 영어로는 what? 그러죠.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만이라는 만.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히브리어가 바로 만후. 그래서 이 만이라고 하는, 만후라고 하는 이게 뭐냐라고 하는 이 말에서 만나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이 단어가 바로 이 베두인들은 그래서 이 만나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늘로부터 온 만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 예. 그래서 만 에스 샤마 이렇게 얘기해요. 만 에스 샤마, 하늘에서 온 하늘에서부터 온 뭐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주어져도 몰라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매일마다 먹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예수님을 먹는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했지만 그 성찬을 하는 것 가운데서도 사실 정확하게 모르고 먹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냥 빵이에요. 그냥 포도주예요. 그걸 어쨌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음식을 무엇을 먹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드시고 오셨어요? 저는 주일 아침에 가급적이면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복인데요. 물론 음료를 마시기도 하고 커피도 먹고 하지만 가급적이면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안 먹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렇게 몸이 확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죠. 마음은 되게 편하고 설교하기도 되게 좋은데 이 육체라는 것은 계속해서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사람이 힘이 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 먹은 것 때문에 뭐예요? 부대껴가지고. 사실 어제 12시 넘어서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12시쯤 돼가지고 밥 한 그릇 뚝딱 2개 말아가지고 먹고, 또 아들이 아빠 콩프라이스 먹으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지 한 그릇 먹길래 옆에서 이렇게 먹는 소리가 맛있게 들려서 저도 한 그릇 뚝딱 해서 먹고 했는데 이게 부대껴가지고 자면 거예요. 이처럼 다른 성경에 예수 믿는 우리가 예배라는 이 시간에 와서 앉아서 우리의 참된 양식이고 우리의 음료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먹는 이 자체에 대해서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부대낍니다. 졸립니다. 자꾸 이 마음에 우뚝 솟아서
나를 또 목사가 치는구나, 나를 또 힘들게 하는구나, 나를 또 부담을 주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 힘과 의지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이 양식인데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양식을 하나님이 주셔서 먹잖아요. 근데 이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요.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보면, 출애굽기 1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내가 대충 한 오멜이라고 하면 한 2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충 2리터 한 사람의, 그래서 저희는 4명이니까 8리터 정도 거둬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걷어서 이만한, 그때 당시에 뭐 지금과 같이 정확한 계량기가 없지 않겠어요? 하여튼 그들이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거뒀는데, 저같이 욕심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8리터가 아니라 10리터를 거뒀을 것이고, 욕심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아유 요 정도만 해도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거뒀는데 6리터만 거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8리터를 거둬야 되는 사람이 10리터를 걷고 아니면 6리터를 거뒀을지라도 먹어보니까 똑같이 어떻게 해요? 8리터 정도의 그 양이 되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진정한 하나님의 기적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6월절 은혜가 엄청난 놀라운 기적이죠. 또 홍해를 건넌 이 사건, 이거 무엇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 또한 엄청난 기적이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는 그런 이례적인 한순간적인 기적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니 만나의 기적, 만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에어컨을 이제 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한 사람이 2리터 정도의 하루의 양식을 거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200만에서 250만 정도의 인구였잖아요.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 최소한 400만 리터, 그러니까 400만 킬로, 물로 따지면 1리터가 한 1kg 정도, 다른 곡식들로 하면 조금 줄어들기도 하긴 하던데요. 하여튼 이처럼 400만 킬로에 도대체 얼마 정도 될까? 하루에 20kg짜리 쌀이 어느 정도요? 20만 포대. 별로 안 놀라죠, 그죠? 하루에 필요한 이 양식이 20kg짜리 쌀 포대가 20, 아니, 가늠이 됩니까? 또 쌀값이 얼마인가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강화 고시끼리든가 이게 최고 비싸대. 고시끼리 일본 쌀이 나와요. 이게 20kg에 87,000원. 최고 싼 거는 20kg에 69,000원짜리 경기미가 있던데요. 하여튼 마트에서 파는 이 쌀이 그 정도 하던데. 최고 비싼 것을 했을 경우 이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 먹었잖아요. 숫자로 해보니까 이게 20만 원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그 다음 뭐
조 다음에 뭐예요? 경이에요? 경 다음에 뭐예요? 해인가요? 해? 하여튼 해까지 가더라고요. 이 숫자가 이렇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의 계산,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양식이요 음료로 먹는 예수님 또한 무엇으로 계산이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가치를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받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이것을 시작했고 그것을 주어도 원망하고 불평해요. 정말 막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누구 얘기하면 제 얘기를 한다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는, 우리가 가치를 따질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양식을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그 자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주셨고, 그것을 받아들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감사는 했긴 했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감사는 했긴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감사는 했긴 했는데 고기가 먹고 싶으면 또 고기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는 진실로 이 하루하루 이 신령한 우리의 음식이요 우리의 음료 되시는 예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요 욕심이 나서 더 거두는 사람도 있고 덜 거두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공평하게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침에 해 돋기 전에 이것을 주시니까 귀찮아서 안 갔어. 에이, 더 잘난다. 그때는 해가 뜨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싹 없어져.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내일 아침에 더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정말 그거를 더 많이 싸놓고 2리터를 거둬야 되는데 막 10리터, 20리터를 싸놨어. 그 다음날 먹으려고 딱 보니까 뭐 어떻게 되었어요? 벌레가 드시지 먹지 못하는데, 이게 바로 사람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과 탐욕. 욕심과 탐욕에서 나오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의 삶. 심지어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벗어났고 홍해를 건너는 세례를 받았던 이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양식으로 먹지 않았던 이들은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었다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 바랍니다. 내가 지옥 가느냐 구원받지 못해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면 하나님의 자녀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바람이 불고 모래바람이 불고 여러분 거기에 안전하고 편안했겠어요? 지금 여러분들보다 더 편안했겠어요? 그들도 굉장히 원망하고 불편할 거리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이 되셔서 주셨잖아요. 또한 반석을 열어서 그에게 생수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들을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지 않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도 먹는 게 아니에요. 먹어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먹어줘. 이거 먹어줘. 자녀들도 부모들이 주는 거에 대해서 먹어주는 거예요. 먹어줘. 감사가 전혀 없어요. 먹어주는 삶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감격함과 감사함과 정말 충만하신 은혜로 양식인, 신령한 양식인 예수님, 신령한 음식인 예수님을 이 시간에 받아 드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먹었을 때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배고픔이 없는 참된 양식이 우리가 먹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먹지 않고 원망과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먼저 했던 이 모습은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본을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정말 멸망의 길로 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뭐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상이라는 단어는 속이 텅 비어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눈에는 보여있고 눈에는 뭐가 있어 보이도 속에는 텅 비어있는 것이 우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먹었는데 또 배고픈 것이 우상이에요. 입었는데 이것이 입은 것이 나를 만족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이거 입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 그것이 우상입니다. 뭔가 믿음이 없고 완전히 내 생활에 전부로 생각했던 자녀들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나를 실망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자녀가 바로 우리의 우상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권력과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관과 계획들이 텅 비어있는 우상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양식, 우리에게 참된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 눈에 보이는 폭풍우, 눈에 보이는 갈증, 눈에 보이는 그 환난과 고난을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을 참된 양식으로 음료로 먹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여러분과 제 삶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일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해가 뜨기 전에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또한 그것은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만나는 우리의 재산 축적을 위해서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다 종교력으로 다 그것은 우상숭배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자녀들 대학도 가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만사형통 되어지는 그런 예수님으로 믿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종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상 숭배만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뭐예요? 음행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느니.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들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으로 나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드는 게 뭐예요? 금을 부어서 만든 금송아지였어요. 근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처음 만든 목적은 뭐였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하고 만든 거예요. 그 앞에서 뛰놀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고,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우상 숭배적인, 특히 기독교가 얼마나 물질 만능주의요, 얼마나 기복신앙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 다른 교회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내 얘기라니까, 내 얘기. 다시 한번 여러분,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 예수님을 먹고 살아가는 여러분 것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음식, 그 음료를 먹음으로 해결함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음행을 하는, 음행한다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부부 사이에 내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배우자가 마음에 부족하니까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하는 것이 음행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 나간다고 해요. 예배 드려요. 11주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새벽기도도 하고 모든 교회 행사들 다 열심히 참여합니다. 근데 또한 뭐 또 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또 줘야 되지. 다른 것도 있어야 되지.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의 인정도 받아야 되지. (25,000명이) 죽습니다. 결국에는 또 이들이 하나님을 무엇합니까? 시험하다가.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망하는 게 뭐냐? 민수기 2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준비가 안 되나요?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무엇을 해요? 길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조금 벗어난다 생각되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 생각하니까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뭐요? 마음이 상하니라. 서로 마음이 막 찢어진 거예요. 마음이 이게 옳다 저기 옳다 일로 가야 된다 저리로 가야 된다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지금의 한국 상황과 비슷하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였다고요? 원망하되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서 지금 이들이 40년 동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반석의 생수를 하찮게 여겼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싫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음료요 신령한 음식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찮게 경멸했다, 무가치하게 얘기했다. 먹고 사는 것보다 별로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인데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러면서도 나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삶,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싫어한다라는 것은 소름이 끼치도록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 목사가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헌신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 여러분 혹시 경기라듯이 소름이 끼치도록 그 말을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우리의 모습인 줄 깨달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이 소름이 끼치도록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이 소름이 끼치도록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때에도 하나님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는 내가 느끼는 대로 이 하찮은 것을 소름이 끼치도록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우리의 참된 음료요, 우리의 참된 신령한 양식이신 예수님을 먹는 성도라면 이것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소름이 끼치도록 싫어하고 미워하고 경멸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과 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실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소름이 아니라 그냥 단번에 그냥 여러분 바퀴벌레, 파리, 모기 일순간에 우리는 딱 해서 거기에 대해서 후회함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집에 막 모기가 걸 계속 딸이 물렸다 하고 아들이 물렸다 하는 그 모기를 딱 잡았을 때 터지는 피를 보면서 여러분
비슷한 시절을 느끼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그보다 더 심한 수준을 심했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신 이 은혜들을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계속해서 원망해요. 계속해서 불평해요.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또 없나 싶어서 다른 것을 찾아가요. 누구에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만나를 먹으면서도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계속해서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고 조금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막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막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시 한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나 정도만 하면 됐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된 신령한 음식과 음료가 되신 예수님을 먹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는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 양식을 먹고 이 감사와 감격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 속에서 우리가 살도록 주신 은혜. 하나님이 만약에 이 만나를 100톤, 200톤씩 그냥 한 달에 한 번씩만 주셨다면 오히려 더 쉬웠고 더 편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매일마다, 그것도 해가 뜨기 전에 아침에,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은혜의 방편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와도 돼요. 여러분 수요일기도 안 나와도 돼요. 주일날 굳이 이 자리에 안 나와도 돼요. 왜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아주 살다가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 결코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참된 음료예요. 참된 양식이신 예수님 먹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더욱더 그 하나님 주신 은혜와 더욱더 주신 그 하나님께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치면서 내게 주신 이 사명, 내게 주신 이 은혜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내가 감사와 감격함으로 섬겨나갈까? 정말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삶이 바로 참된 음료요 양식인 예수님을 먹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누구이냐?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된 신령한 음식이요 양식이요 음료이신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더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예수님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만나를 먹으면서 태어났고 그 만나를 통해서 삶을 살았던 거기서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 다른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고 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확실히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참된 양식과 음료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교통하심과 온전케 하심으로 참된 양식과 음료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으로 결단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삶을 결단하고 걸어가는 제자들의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후손들과 행하는 사업과 생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